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고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도봉교회 그 새 성전을 빨리 완성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순이 권사님이라든지 주봉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언제 천당 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천당 가시기 전에 입당 예배 하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영광스럽게. 예. 그래서 잘 수리되고 완성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가 5구역이죠. 구역 기도 차례. 네, 다음 주는 6구역인데 책임감을 좀 가지고 해야 돼요. 최근에 주차 문제 때문에 그 민원이 들어가 가지고 뭐 도로가에서 나와 가지고 점검하고 뭐 우리 땅에서 뭐 조금 나왔는데 뭐 짐을 다 지게차로 옮겨서 사진 찍어가고 또 뭐 감사과에 가가지고 건축가의 명령에서 오늘은 또 건축가에 나와서 이제 둘러보고 갔는데 그래도 우리 조진의 대표가 지혜롭게 잘 대답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1차적으로는 모면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순간도 손을 내릴 수가 없고 긴장의 끈을 풀 수가 없어요. 어저께 그 얘기를 구청에 이제 건축가에서 실사를 나온다고 그 주무관이 나온다고 그래서 아이고 마음이 걱정이 돼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부탁도 하고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는 무마돼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아무튼 작은 일에도 우리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내일이 아닌 것처럼 방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이고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기가 짐을 지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짐을 지고 책임을 져서 일이 내일이다. 자기 자식의 문제, 자기 가정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책임감 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방관자처럼 하는 게 아니고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온 힘과 마음을 다 기울여서 해도 이게 될뚱말뚱하는 일인데 우리가 이런 그 간절함을 가지고 성전이 완성이 되고 입당 예배를 드릴 때까지 긴장의 끈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또 한 가지 뉴스는 그 포천의 그 이번에 그 훈련 군인들 포격 훈련 가운데 포탄이 포천군 그 이동면 노곡리에 떨어졌는데 노곡리 그 성당 앞에 바로 떨어진 거예요. 포탄이 한 8발이 떨어졌는데 거기서 한 30m 떨어진 데가 우리 교단 진성교회 사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전장님도 가시고 또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항상 가서 둘러봤는데 뭐 지붕이 구멍도 나고 건물이 다 뒤틀려져 있고 사람은 다친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고 하나님 은혜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뭐 수리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닐 것 같고 다시 다 지어야 되고요. 그 목사님도 일단 그 경사 환자에 포함되고 그다음에는 9개 아주 이 심한 타격을 받은 집 그 9가정 중에 한 가정이 우리 신성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 총회에서나 우리 노회에서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도 하고 하는데요. 생각난 대로 기도해 주시고 아이고 저는 뭐 얼마나 깜짝 놀랐는데 뉴스를 제가 맨 먼저 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곡리는 우리 교단 우리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가 지금 파손됐다고 하니까 기자들은 성당도 교회라고 다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전화를 담임 목사님한테 했더니 전화를 또 안 받네. 아 영락 없이 사람이 지금 다친 모양이다.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다행이란 말 별로 안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이나 사모님 가족들은 다 무사하고 뭐 식당 그다음에 사택 예배당 다 뒤틀려 가지고 못 쓰겠어요 보니까 아주 폭탄 맞았더라고 보니까 앞으로 이제 협상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대책위원 중에 한 사람은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 인성 목사님 우리 교회 그 의자를 재활용하게 거기 다 드렸거든요. 예. 근데 의자는 깨끗하게 잘 그 정비됐는데
아마 건물이 깨끗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아마 부수는 거 아닌가, 새롭게 지어주려고. 그런 그 아전인수격인 해석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고요. 자,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성민의 식용동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성민의 식용동물. 누구의 식용동물이에요? 여호와의 성민의 무슨 동물이에요? 식용동물. 제가 식용이란 단어를 일부러 쓴 건 이해하기 쉽게. 여호와의 성민이 먹을 수 있는 뭐 짐승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그 11장 여기 47절 보실까요?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라. 그래서 먹을 생물, 식용동물 같은 말입니다. 먹을 수 있는 거, 먹지 못할 거.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그 짐승 중에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한 규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the unclean animal, 깨끗하지 못한, 율법의 규정상 깨끗하지 못한 동물을 부정한 짐승, 깨끗한 동물은 clean animal, 깨끗한 동물을 정한 동물. 정하다 부정하다는 것은 깨끗하고 깨끗하지 못하다 그런 뜻이. 우리 찬송가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깨끗하고 깨끗한 게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시죠. 그래서 이 율법에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깨끗하고 깨끗하지 못하는 거. 특별히 식용에 대해서도 했는데, 노아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기력이 쇠해져서 최초로 육식을 허용합니다. 그때부터. 그런데 그때도 이제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지만 이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분했는데, 그때 목적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정한 짐승은 제사용 제수용품으로 쓸 수 있고, 부정한 건 쓸 수가 없는데, 정한 것은 암수 7쌍씩, 부정한 것은 2쌍씩 그 방주에 들어가게 했는데, 더 많이 넣은 것은 아마 하나님 앞에 예배, 즉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만, 율법의 이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정한 것은 식용을 위한 그런 구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정해놨을까? 이런 그 율법의 규정 때문에 오늘날도 어떤 사람은 맛있게 잘 먹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건 다 깨끗하다고 했으니까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먹고, 그 다음에는 안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안 먹으니까 서로 정죄의 대상은 결코 아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관점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사람 믿음이 좋아서 아주 먹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그게 꺼림칙하고 그래서 안 먹는 사람도 있는데, 먹는 사람이 안 먹는 사람을, 안 먹는 사람이 먹는 사람을 서로 비난하고 정죄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다 이 내용은 전에도 살펴본 바 있는데,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중에 특별히 포유류의 경우에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갖춰져야 합니다. 자, 1절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 포유류 짐승 가운데 먹을 수 있는 짐승의 두 가지 필요 충분한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될 것, 두 번째는 뭐 할 것? 색임질하는 거 할 것. 이 족발이 맞는 거예요. 족발이 맞는 거예요. 예? 족발이 맞아요. 창신 족발이 유명하다는데 창신동 매운 족발이 맛있대요. 이인숙 권사님, 창신동 매운 족발이 맛있다고. 그 노하우가 있는 모양이야. 아마 누구든지 맛있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특별히 그 기술이 있는 모양. 커피도 붓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거기다 된장도 풀어서 만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아무튼 족발이 만들 것 같은데 우리 성경에는 쪽발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포유류 짐승 중에는 두 가지 조건이 뭐예요? 쪽발이 갈라져 있고 색임질할 것. 족발이 갈려 여기서 이제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게 이생적 관점에서 구분한 게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신학교 때부터 배우고 또 가르치기를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배웠고 또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족발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이 쪽발이 붙지 않고 갈라진 건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이 성별된 삶을 살아라. 누가 여호와의 성민, 누가 여호와의 성민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언약 백성들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다 하나님의 성민이요. 우리가 여호와의 성민입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의 성민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민이라는 건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제 막내 여동생이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오빠 이름 좀 지어주세요 그래서 성민이라고 해요. 박성민. 흔한 이름이잖아요. 너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둘째도 또 아들 낳아서 복이 없어. 두 번째 아들 낳아가지고 이번에도 이름을 지어달래 그래서 성화라고 해라. 성민은 반드시 성화돼야 된다. 즉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 성민이 성한데 이름만한 믿음이 없어. 이름은 잘 지어줬는데 신앙이 시원찮아. 그러나 나중에 한번 어른이 돼가지고 장성해서 그 자신들의 이름이 왜 성민이고 성화인지는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이후라면 참 우리 삼촌이 이름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지었구나. 그때나 깨달을까. 뭐 어떻게 깨닫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의 성민인데 이 성민에게 이렇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어 주고 정한 짐승만 먹게 한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뭐 포괄적으로 말한다면 거룩한 백성이 되거라. 오늘 본문의 결론은 45절입니다. 45절 봅시다. 결론. 오늘 본문 전체적 결론은 4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게 말하자면 레위기의 핵심 verse, 레위기의 핵심 구절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 말은 곧 오늘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함을 이뤄 나가는 거예요. 단순히 도덕적 무슨 거룩함, 깨끗함을 추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죠. 죄와 사망에 종살이하던 자들을 우리를 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단순히 뭐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그 강요적 도덕적 그런 강론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저주와 비참함의 근본인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죄의 결과를 말미암은 이 사망과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뭐 하려고?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삼아서 살게 하시려고 특별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러니 거룩함을 이루고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그런 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건은 이 책임질 해야 된다고 그랬죠. 소위 그 책임지라는 짐승을 무슨 짐승이라 한다? 반추 짐승 반추. 소 같은 경우는 풀을 먹어가지고 위가 소에는 위가 몇 개요? 4개요, 3개요.
나도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네. 아무튼 3개는 넘는 것 같아. 네. 4개인지 3개인지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아무튼 먼저 먹어가지고 다시 끄집어내서 대세김질 하잖아요. 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 뭐 가장 쉬운 예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은혜 받았다 이 정도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그 들은 말씀이 과연 뭘 의미하는지 깊이 상고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 책임질 기도. 우리 지난주에 뭘 배웠어요? 지난주에 주일날 설교가 뭐예요? 예? 네, 그 성막에 대한 건 방대한 인포메이션이 들어 있지만 제가 그 첫 번째 대지만 강조했던 것 같아요. 예, 성막 건축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기 위해서 또 죄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은 것처럼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과 성막 성전과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이 구원받은 성도들 함께 이 건물을 사용하니까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잖아요. 분명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 함께 함하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 뭐 시원찮은 목사님 또 뭐 참 볼품없는 우리들이 할지라도 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작은 공간에서 예배 드리지만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할 때 뭐 자꾸 뭐 달라고만 하지 말고 알아서 하나님 줄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주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믿음에 전폭적으로 힘을 쓰면 나 알아서 해줘 하나님.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100배나 더 낫게 해줘 하나님. 그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죄인을 만나 주신다는 건 얼마나 큰 영광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뭐 별도로 와서 한번 만나주는 것도 뭐 일생에 뭐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일 것 같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것. 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충만하게 경험하도록 그렇게 성막을 만드신 것처럼 그 말씀을 한 번 듣고 흘러떠내 버리면 그 말씀이 자신의 생명이 되기 어렵죠. 그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발뿌리 앞에 등불이 돼야 되겠는데 과연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과연 등과 빛의 역할을 하는가? 말씀이. 말씀 따로 내 인생 따로, 말씀 따로 내 생각대로, 말씀 따로 내 감정 따로, 그런 따로국밥의 인생은 그 말씀에 별 효험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책임질한다는 것은 이 반추동물처럼 묵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묵상을 meditation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는 건 memorizing meditation. 성구를 많이 외워두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나는 매일 새벽마다 시편 1편과 시편 23편을 되새김질합니다. 옛날 버전이긴 하지만 아무튼 옛날에 외운 대로 되새김질. 그럼 큰 힘이 돼요. 멍히 앉아서 뭐 가만히 있어 뭐 하겠어. 하나님 말씀 상고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제17장 사도행전 17장 11절 11절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7장 11절로 12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날마다 옛날 성경은 이 베레아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랬는데 우리 개역개정에는 너그러워서 이렇게 돼 있고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뭐 지게 가자면 자세히 살펴 묵상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영어로는 뭐 examined, searched 이런 말 썼어요. search 찾다는 거 아니에요. examine 조사하다 뭐 그런 뜻인데요. 아무리 베레아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상고하는 것 참 중요해. 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제 1편 2절에도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한다는 말이 책임질한다는 말로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 뭐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실 연세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유튜브 들어가서도 좀 듣고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 건전한 목사님들 설교도 자꾸 듣고 다른 방송 연속 틀어놓고 맨 웃지 말고 설교를 좀 틀어놓고 듣고 목사님들 자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누구든 상관없어. 건전한 교회 목사님이면 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니까 자꾸 듣고 또 온전한 사람들은 극동방송을 항상 들었고 가면서 오면서 말씀도 듣고 자꾸 아무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자꾸 들으라고 말씀을 다른 거 듣지 말고 또 읽고 그런 사람이 또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이 구별된 생활 그 다음에는 이 되새김지는 생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족 중에서 정한 것이 어떤 물고기인가 9절 뛰어 넘어갑니다. 11장 9절 같이 한번 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족 중에서 정한 것은 두 가지 여기도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첫째는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비늘 스케일이 있어야 된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깨끗한 것으로 이렇게 율법에 규정해 놨고요. 둘 중에 하나를 갖추지 못한 물고기에 대해서는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분류해 놨습니다. 왜 구약시대는 굳이 이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눠놨을까? 특별히 식용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과거 노아 시대는 율법이 있기 전인데도 제수용으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이렇게 해놨을까? 이 구약시대는 소위 복음의 유아기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모형론 같은 거, 그 다음에 웹툰 같은 거, 이런 거 율동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파해야지 뭐 우리가 이렇게 침착하게 들을 만한 집중력의 시간도 대단히 짧고 그 효과도 없죠.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의 유아기 시대에 구약 시대에는 그런 그 모형론 구체적으로 어떤 실물을 통해서 이렇게 정하고 부정한 것을 배우도록 하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이 지느러미가 있다. 이 지느러미는 물고기에 있어서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방향이 정확해야 돼. 방향, 표대. 누가 표대예요? 우리의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으로 한 군데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14절.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네, 13절로 14절 갈 수 있겠습니다. 322쪽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란 말이에요. 표대를 향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간.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보다는 좀 미래 지향적인 사람. 그렇다고 과거를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옛날에는 뭐 참 봉사도 많이 하고 연보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지금은 완전 매너리즘에 빠져서 맨 연속곡이나 보고 친구들하고 얘기나 하고 성경보다 다른 책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기웃거리고 뭐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냔 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묻지 말라. 과거. 누가 과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과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 정죄해서도 안 돼.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present, 현재가 선물이야. 하나님이 준 선물. 현재에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고 있는가? 여전히 봉사와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이제 과거 것은 하나님 평가할 일이고,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실천하라. 물론 과거의 좋은 이 경험, 체험 이런 것들이 미래로 가는 원동력이 될 수는 있으나 과거에 자기가 성취한 것에 도취돼 가지고 미래로 전진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심각하게 병든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비늘이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 비늘은 그 물고기를 보호해 준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완전 이 안전모장 항상 이 믿음의 방패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런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그 곤충에 대해서 첫 번째는 짐승 포유류에 대해서 두 번째는 물고기에 대해서 세 번째는 이제 곤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로 23절 시작.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와 너희는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가증히 여길 것이니라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곤충에 대해서 깨끗한 곤충은 먹을 수 있는데 곤충 중에 먹을 수 있는 것도 조건이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날개가 있을 것, 두 번째는 네 발로 기어다닐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을 것. 그런데 그 뛰지 않는 거,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 뛰지 않는다면 이건 다 가증하고 부정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면서 뛰어다니는 것 중에는 메뚜기 종류, 배짱이 종류, 귀뚜라미 종류, 팥종이 종류 이런 것들은 다 먹을 수 있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메뚜기 방학개비 해봐가지고 다 고서 먹었는데 잡수셨어요? 네, 고소하죠 메뚜기. 요새는 농약을 많이 써가지고 메뚜기가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농약을 안 썼기 때문에 메뚜기도 많았거든요 들판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그 날개가 있고 뛰어다닌다. 그 날개를 사용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날개를 펴라는 거. 믿음의 날개.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읍시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제 40장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31절 마지막 절 요절이죠. 이것도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가는 것 같은 것처럼 날개를 가지고 뛰어다니라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거 날개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기어다니는 건 가증하다는. 우리는 믿음의 날개를 하나님이 다 달아줬습니다. 그걸 좀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환난 당하고 곤란 육신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듣고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정황 가운데서 사용하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믿음을 쓰면 하나님이 새 힘을 줘요. 믿음을 쓰라고. 우리 성전인데도 믿음을 쓰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믿음을 쓰는가 안 쓰는가. 믿음을 쓰면 하나님이 새 힘을 줘요. 믿음의 날개를 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쉬워요. 곤충 가운데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지만 뛰지 않는 건 부정하다는 거. 아무튼 우리가 이 믿음의 달리기 경주도 잘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그걸 지금 빼먹은 것 같은데 13절부터 이제 19절까지의 내용은 새들 가운데는 어떤 새가 가정하고 어떤 새가 정하고 어떤 새가 부정하는가. 13절로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중에 너희가 가정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정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소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치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저도 이거 새 제대로 잘 모릅니다. 못 본 새도 많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맹금류 또 야행성 새들 그리고 더러운 새들. 맹금류라는 건 막 다른 새들 잡아먹잖아요. 여기 대개 다 독수리 종류라든지 샘의 종류 이런 짐승들은 잔인하게 잡아먹어요. 저는 그 무스골 산책하면서 가는데 오리들이 한가하게 이렇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놈이 시커먼 놈이 달라들더니 물속을 슉 하면서 있는 고기 없는 고기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게 가마오찌 같은 것 같아요. 민물 가마오찌. 가마오찌는 주둥이는 긴 주둥이 오리 주둥이 같은데 그 다음에는 물갈퀴가 있어가지고 물속을 잠수하면서 속도가 빠르니까 다 그냥 거기 있는 고기들 다 잡아먹어. 그렇게 잔인하고 다른 고기를 해치는 그런 그 맹금류를 금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한다면 다른 사람을 해치고 손해주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 특별히 교회에 손해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지 말라는 거. 그 하나님 앞에 큰 심판 받을 일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그런 뭐 영적 교훈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맹금류.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새들 중에는 아주 그 지저분한 걸 먹는 경우도 있고 또 지저분한 곳에 집을 짓는 새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더러운 생활하지 말라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러운 생활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물론 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천국 생활을 못 한다니. 더러운 생활 우리가 다
과거에 했던 거 다 청산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 앞에 여러 가지 죄들 나열했는데 뭐 한 번 이런 거 했다고 천국 못 들어간 건 아니고, 과거에 그런 생활, 고린도 교인들도 다 그런 생활하는 사람인데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사죄의 은총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됐는데, 다시 그런 자리에 계속 나간다면 뭐 죽어서 천국은 갈지 모르지만 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 의와 회복과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 오늘의 결론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45절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날마다 거룩함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의 성민이 취할 수 있는 식용 동물이 무엇인지, 먹을 만한 이 생물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영적 상징적 교훈을 우리에게 살펴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구별된 삶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지느러미가 있고 이 비늘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목표와 표대를 분명히 하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 가운데 기웃거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하여 비늘 있는 물고기와 같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맹금류와 같은 그 새들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제는 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사오니, 다른 사람에게 지난날 해를 주었던 거, 손해 주었던 거, 함부로 말했던 거, 인격적으로 무시했던 것들 다 회개하고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심정으로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믿음으로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곤충 중에는 특별히 기면서 날개가 있지만 뛰지 않는 그런 곤충들은 다 부정하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의 날개를 주었사오니 날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성전을 이렇게 대수리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악한 마귀 산발락과 도비와 같은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성전이 세워지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참여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